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제사장 위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나는 5대 제사를 살펴봤어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 옛날에 그렇게 동물들 잡아서 그 피 가지고 용서받고 제사 지냈대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 종류를 굳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 제사의 종류만 알라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실제로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가 드려지려면 예물만 있어서는 안 되죠.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지,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줄 안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론의 자녀들이 일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정답은 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했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을 누구의 손으로 합니까? 모세의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오라 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열흘이 지나도 20일 지나도 30일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죠? 그렇게 계속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협박을 합니다.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에게서 금붙이 다 내놔라 해가지고는 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결정적인 아론의 잘못이 그 뒤에 나오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산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백성이 부패했다.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그 부패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맺으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죠? 너희들하고는 언약을 못 맺는다. 그때 그 일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여러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압박해서 들어오면 우리 그거 거절하기 힘들어요. 여인들은 특히 시댁에 결혼해서 갔는데 시댁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제사상 차려라, 제사 음식 만들어라 하면 그 수많은 시댁 식구들을 잘 못 이기죠. 아주 소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못합니다. 하고 나가지. 대다수는 거기 굴복을 해요. 왜요? 지금 내가 위험해지게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과가 있는 아론을 과연 대제사장으로 세워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을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어? 아론은 실격이야. 우리는 이렇게 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론이 죗값을 치르게 하시죠. 치르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셔요? 다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입니다. 이게 아론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죄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범죄했습니다. 그죠?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삭은 무죄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야곱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그들을 쓰셔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범죄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쓰십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의복입니다. 제사장에게 입히시는 특별한 의복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제복이 있죠. 길 가다가 우리 경찰관을 보면 그 사람이 나 경찰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뭐 때문에 압니까?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압니다. 병원에 가면 누가 의사인지 누가 환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의사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압니다. 그죠? 불이 난 현장에서도 누가 소방관인지를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옷 보고 압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의복과 그 다음에 관유와 그리고 속죄제 드릴 예물 숫송아지와 그리고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무교병도 한 광주리를 가지고 지금 딱 보아하니 어떤 제사를 드릴 것 같습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까지 드리게 보이네요. 그죠? 요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어요. 여기 온 회중은 일반 평민들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 온 회중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굽니까? 각 지파의 대표 지도자들.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만나고 민수기에서도 만나는 몇 명의 장로들이겠습니까? 70명 정도의 장로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대표로 지금 회막문에 모입니다. 그러면 왜 대표로 모읍니까? 다 모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적용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 그래서 대표들만 모아서 공식적으로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따로 불러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위임식을 했다. 우리가 다 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데 기어이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 결혼식을 왜 합니까?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만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부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넘보지 마세요. 이 사람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눈독 들이지 마세요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의식이 결혼식이잖아요. 지금 이 제사장의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일에 이 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불러다가 이 지금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하시는데요. 그렇게 다 오라고 했더니 이제 왔습니다. 와서 4절과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이렇다 설명한 다음에 6절부터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집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6절에 나와 있었어요. 6절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물로 씻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고 나왔는데 집에서 세수 안 하고 왔을까요?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세수했어도 목욕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목욕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그런 의미라면 집에서 씻고 요 시간까지 오너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공적인 자리에 증인들 입회 하에 씻기는 거는 이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겠죠.
먼저 씻깁니다. 제사장이 되려는 자의 첫걸음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입니다. 정결. 정결. 다른 말로 정화, 정결. 또 조금 어려운 말로 거룩. 그죠? 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로 씻는지를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아직 먼저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옷을 입히는데 7절을 보시면 옷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맨 먼저 입히는 옷이 속옷입니다. 우리 이해합니다. 속옷 입어야 겉옷 입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속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속옷은 아니에요. 왜? 남자분들 양복 입기 전에 와이셔츠 입잖아요. 그 와이셔츠가 원래 속옷인가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이셔츠 안에 또 하나 더 입죠. 근데 원래는 와이셔츠가 맨살 위에 입는 속옷입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속옷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 저게 속옷이야? 싶은 옷이에요. 긴 소매입니다, 일단. 소매가 길고 원피스 형태인데 발에 끌립니다. 원피스 형태의 발에 끌리는 옷인데 소매는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우리 왜 성화에서 예수님 그릴 때 예수님 이런 옷 입혀놓잖아요. 그게 속옷이에요. 케토네트라고 부르는 속옷입니다. 그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띠를 띄우고 그 위에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이건 조끼처럼 생긴 옷이에요. 제사장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이 앞뒤로 걸쳐 입히고 좌우에서 이제 끈으로 묶어요.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의 앞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이 흉패는 어른의 이렇게 뼘으로 치면 이제 한 뼘 정도, 좌우 다 가로 세로가 다 한 뼘 정도의 길이의 이 흉패에다가 거기에 12보석이 달려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있고 그 안에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림과 둠밈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빛이 반짝이게 하셨다든가 그때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겠죠.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옷만 입으면 안 돼요.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그 관 위 앞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금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 거룩한 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일반 제사장 말고. 근데 대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해 놓은 걸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화려합니다. 속옷에 해당하는 이 케토네트는 흰색이에요. 근데 그 위에 어떤 겉옷을 입느냐? 로열 블루라고 하는 거 있죠. 짙은 청색, 그 왕실의 색깔이잖아요. 그거 입히고 그 위에 지금 또 뭐를 입혔어요? 에봇을 걸쳐 입히고 거기에는 12보석이 달려있고 머리에 번쩍번쩍하는 금관을 씌워놨으니까 이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렇게 화려한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힙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지금 그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번쩍번쩍하는 관을 쓰고 비싼, 예전에 한 10년도 더 전에 그 관의 가격이 60억 원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머리에 쓰는 관 하나의 가격이. 그런 관을 씌우고 번쩍이는 옷을 입고 지팡이도 들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특별해서 그런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옷만 입히면 끝이 아니에요.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혀놓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뭘 해요? 성물에 지금 관유를 발라요. 성물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성물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성물에 그 관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한 이 기름을 발라요. 바르고 제단에도 7번 뿌려요.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해요. 왜요? 지금까지 이 받쳐지기 전까지는 이 물건들이 그냥 일상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받쳐진 순간 이 물건들은 무엇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이 물건들이 지금 거룩하게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물입니다. 그 성물에 지금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성물을 관리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관유를 머리에 들이부어요. 이거 조금 붓는 게 아니고 얼마나 들이부었는가 하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이 관유가 수염을 지나서 옷깃에까지 흐르도록 그냥 콸콸콸 지금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쏟아 부어서 뭐 했대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옷을 입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뭐만 입혀요? 속옷 입히고 띠 띄우고 관 씌운 게 다예요. 겉옷 입어요? 안 입어요. 에봇은요? 아니요. 흉패는요? 아니요. 대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인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니어도 일반 제사장은 또 누구인지 그 옷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이 성막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뭘 가지고 지금 구분을 해 놓으신 겁니까? 옷을 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 기름 부으면 여러분 기름이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름 안 부어봐서 모르겠죠. 아무 기름이나 막 부으면 거룩해집니까?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 기름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효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에도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기름을 붓고 또 바르고 해가지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인정. 하나님의 인정.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까지 발랐으면 바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 뭘 하느냐? 차례차례 제사를 지냅니다. 가장 먼저 지낸 제사가 뭐예요? 14절에 보면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 없이 번제 드릴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충성을 다짐해요? 항상 속죄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거 맞잖아요. 제사장의 죄는 송아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려야 돼요? 원래는 우리 4장에서 배웠잖아요. 원래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그리고 휘장에 거기 피를 뿌리고 발라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번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는 게 아니라 바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이 아론 개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임식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식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백성의 죄가 어디서 용서받습니까? 번제단에서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지금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은 일반적인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콩팥과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나머지는요 진영 밖에서 불살라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또 두 번째 드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속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번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양을 드리는데 그 순양의 머리에 이제 누가 안수합니까? 지금 바쳐지는 사람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수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번제의 예법에 따라서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22절로 내려가면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하고 나와 있죠. 요 위임식의 순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뭐와 똑같은가 하면 화목제하고 똑같아요. 화목제 내용이. 이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데 23절로 내려가시면 모세가 잡아요.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니, 바르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르든가. 그렇게 바르는 게 힘들면 들이부어도 되는데 왜 굳이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표. 오른쪽 귀에만 발랐지만 이 머리 전체에 바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귀에요? 눈도 아니고. 지금 뭐를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똑바로 들으라는 거겠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소리도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바른다고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럼 이게 이 위에 상반신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이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주로 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우리 발로 어디 가요? 어디든지 가죠. 제사장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못 갑니다. 그죠? 원천 차단돼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바쳐질 때 내 몸인 것 같은데 내 몸이 아니고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할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레위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14장 14절 14장 14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었을 때 해야 되는 일도 이런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 이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살 수도 없었잖아요.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누군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도 부정을 입기 때문에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여도 자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3번을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나면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이 몸이 죄 아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져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바로 이 오른쪽에 다 피를 바르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허물 없이, 흠 없이 원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대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바쳐집니다 하는 의미죠. 그렇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론 끝내고 아론의 아들들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 앞에 기름과 25절 보세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양이니까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서 이거를 전부 어디다가 놓는데요? 27절에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물들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과 오른쪽 뒷다리와 그리고
이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과 전병을 가져다가 지금 아론의 손에 또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주르륵 지금 놨습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제, 제사 지내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제사는 드리는 용도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지만 방법에 따라서도 또 이름이 있었죠. 불태워 드리면 불화자를 써서 화제입니다. 그죠? 흔들어 드리면요 요제입니다. 올려 드리면 거제입니다. 부어 드리면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드리래요? 이것들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래요. 그러면 흔들어 드리든지 올려 드리든지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 예물을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기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죠. 그래서 올려 드릴 때는 내 머리 위로 올리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거 이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자고 인도자가 얘기를 하면 순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발은 땅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손을 들어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일종의 접속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손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흔드는 거는 막 방향 없이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돌려주시죠.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돌려주시죠. 이렇게 요제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기어이 올렸다가 번제단으로 올리는지를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거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 사르거든요. 이렇게 손에 올렸던 것들을 원래 제사에서는 이것들을 바로 번제단으로 올리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번제단으로 올리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를 굳이 아론의 손 위에, 아론의 아들들의 손 위에 올리는 이유. 이 제물과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양의 기름입니다. 양의 콩팥, 양의 간꺼풀, 이 양의 뒷다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 자신인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수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 양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기 때문에 죽는 거는 양이지만 누가 죽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죽는 것으로 받아주세요.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위임식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손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 다음에 번제물 위에다가 지금 올려서 불태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뭐를 뿌리래요? 관유와 제단 위에 피 두 가지입니다. 관유와 제단 위에 피. 관유와 제단 위에 피. 아까 피를 어디다가 발랐죠?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 손가락, 발가락 거기다가 이미 발랐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뭐를 합니까?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1차 어디에 뿌려요? 옷에. 누구의 옷에? 아론의 옷에. 2차 누구의 옷에 뿌려요? 그의 아들들의 옷에. 그렇게 뿌려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이 지금 옷을 입었어요. 그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지금 뭘 뿌렸다고요? 피를 뿌렸습니다. 피 뿌리기 전에 또 뭘 뿌렸습니까? 관유를 뿌렸습니다. 관유는 괜찮아요. 이건 향기롭잖아요. 파리는 좀 꼬이겠지만 향기롭잖아요. 그죠? 근데 피를 뿌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의복을 입고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피를 여러분 옷에다가 막 뿌립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 피를 뿌려야 지금 뭐가 이루어진대요? 거룩.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도덕적인 의식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지금 옷 입은 위에 뿌렸지만 사실은 이 옷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 뿌린 겁니까? 나에게 뿌린 겁니다. 나에게. 우리 왜 길 가다가 빗물이 고여 있는데 차가 빨리 지나가면 그 빗물이 우리 인도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신발에 물 튀었어 합니까? 그냥 나에게 튀었어 하죠. 똑같아요. 지금 옷 입고 뿌렸지만 그냥 내 옷에 뿌렸어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뿌렸어입니다. 나에게 이 제물의 피를 뿌렸어. 나에게 이 관유를 뿌렸어. 그래서 이 피와 관유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했어요?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나서는요. 옷 다 입고 있는데 그 위에 관유를 뿌리고 피를 뿌렸어요. 이 모든 절차가 뭘 위해서예요? 거룩.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구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수없이 배웠죠?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을 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거룩하냐? 구별되었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만 거룩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도 구별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구별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도 열심히 절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절에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비린내 나는 거 하나도 안 먹어요.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생선도 안 먹고 심지어 멸치도 안 먹어요. 비린 거 하나도 안 먹어요. 그렇다고 걔가 중이냐? 아니요. 그냥 불교 신자, 자기 말로 불도가 세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인데 한 달 전부터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도 구별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내가 구별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누구를 위한 거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구별할 때만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조금 특별한 것을 시키십니다. 그게 3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지금 뭐 하래요? 먹어라. 뭘 먹어요? 너그 도시락 싸왔는 거 먹어라 안 하시죠? 집에 가서 먹고 오너라도 아니에요. 지금 뭘 먹으래요? 회막문에서 지금 방금 바친 이 위임식의 순양을 지금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린 거 빼고 나머지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으라고 하죠? 왜 또 집에는 못 가지고 가죠?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물이죠. 그죠? 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 바쳐진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바쳐진 제물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과 하셨던 그 성만찬입니다.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내 피다. 그 무슨 살이고 무슨 피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언 피요? 언약의 피다 하셨죠. 그리고 그거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공동체 안에 속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중에 있었어요. 성찬 참여 못하게 하는 게 수찬정지. 요즘은 뭐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이게 중요한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먹어라. 그 제물과 너는 하나다. 너는 어떤 존재다? 바쳐진 존재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어떻게 바쳐졌어요? 일생 온전히 바쳐진 존재다. 왜요? 이 제사장은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일생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바쳐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한 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그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냐? 야, 집에 있는 아들 불러라. 이거 갖다 줘라. 안 돼요. 불살라야 됩니다. 그렇게 불사르고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한대요? 1회 동안. 지금 이렇게 한 거를 7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누가 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요. 아마도 한 70명쯤이 와요. 또 빙 둘러서요. 그러면 이 일을 또 해요. 3일째 또 해요. 그래갖고 며칠을 한다고요? 7일을 합니다. 7일. 왜 7일을 하죠? 예, 완전한 속죄, 완전한 헌신, 완전한 화목입니다. 완전한 속죄, 완전한 헌신, 완전한 화목. 이게 위임식이, 이 예식이 7일 동안 행해지는 이유예요. 씻기고, 피 바르고, 관유 뿌리고, 피 뿌리고, 이걸 통해서 성결해지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바쳐지는 것을 7일 동안 반복합니다. 이쯤 되면 IQ가 70만 돼도 알겠죠. 아, 저 사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야. 그리고 본인도 아, 나는 제사장이야 하고 알게 되겠죠. 7일 동안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일 동안 집에 못 갑니다. 아, 너무하네. 공무원도 퇴근을 하는데 왜 못 가요? 지금 이게 바쳐지는 동안에는 개인의 사적인 일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 은행 볼일 봐야 되는데요. 아, 집에서 봐야 돼요. 아, 내가 저기 누구 만날 약속했는데요. 약속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그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밖으로 못 나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먹기 싫어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이건 먹어야 됩니다. 7일 동안. 아, 나 양고기 싫은데요. 먹어야 됩니다. 아, 나 무교병 맛없는데요. 먹어야 됩니다. 실제 무교병은 정말로 맛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신 분들이 가끔 맛자를 사와가지고 뭐 되게 뭐 좋은 거 사왔는 것처럼 먹으라 하시거든요. 그거 진짜 맛없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우리 그 참크래커나 아이비 크래커인데, 아, 그거는요, 거기 맛자에 비하면요, 한 100배는 맛있습니다. 진짜 맛없는데, 그거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내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뭐를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바쳐진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나는 양들을 위해 일한다. 이거를 7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다음 주에 첫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요때까지는 누가 제사장이었다고요? 모세가요. 이제 요 7일 동안의 위임식을 다 끝낸 후에는 비로소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아론에게 넘어갑니다. 아론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하라고 하셨다고요? 7일 동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뭐 몇천 년 전의 일을 왜 굳이 재미도 없는 레위기를 지금 한두 주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 378면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으면 378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너희에서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아직 미성년자까지도 우리 누구로 부름받은 겁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아직 계시죠?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거는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이 더 맛있게 번역이 됐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선전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선포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꼭 남의 할 일 대신 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영혼 구원이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만 하나 나와도 그 질병을 치료해준 의사와 병원을 온 동네방네 추천하잖아요. 어느 병원 가면 누구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거기 가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맛있는 밥집 하나를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야, 어디 갔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장은 회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요.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 1차적인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근데 이 예배가 다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갈 곳도 있고 못 갈 곳도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다 그랬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예배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내장에 있는 이 콩팥과 간꺼풀과 모든 기름도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른쪽 뒷다리는 원래 제사장 몫인데 그거를 제단 위에서 불태웠죠. 그럼 오른쪽 뒷다리가 어떤 의미인가? 짐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말같이 힘의 상징인 짐승에게 가장 큰 힘이 있는 다리가 어느 다리든가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오른쪽 뒷다리에 잘못 차이면 즉사합니다. 내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콩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꺼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순간 사실상 모두가 자기가 의식했건 안 했건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제사장으로 바쳐진 겁니다. 몰랐어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구별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